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의 신앙이 혹시 외식 아니야? 뭐 이런 질문도 해보고요. 진짜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서 화인 맞은 건 아니야? 라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원죄를 존재의 삶이 어떤지를 제대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갖고 연관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여러분,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경우, 그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의 내용은 죄에 지배받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속인다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근데 그런 외식이 나온 얘기는 뭐냐면, 외식이 왜 나오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내가 죄인인 걸 느끼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행위를 바로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추구하고 그렇게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과 묵은 것, 옛 것, 오래된 것, 율법적 신앙에 대한 얘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 의의 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의로 나가는 자와 믿음의 의로 나가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행위요,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거듭난 그런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한번 쭉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답니다. 죄에 팔렸답니다. 죄에 팔렸다는 말의 의미,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짓고 있어서 죄 아래 팔린 게 아니라 이 죄 아래라는 말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 마음속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자들이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웃기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추구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진짜 나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사실은 이걸 도덕과 윤리라는 측면에서 보지 말고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사실 율법입니다. 양심의 기준으로 자리 잡은 율법이 그 양심이
나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죠.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 존재.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지닌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양심이 그걸 하라고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음의 의를 갖고 싶어도 되지가 않아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내적 작동 모델, 즉 나를 움직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여기서 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는 거야. 왜? 내 내적 작동 모델이 이미 양심의 지배를 받아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자기의 의 먹지 못할 열매를 생산하는 그거 안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 이걸 발견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악이 뭘까요? 바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것, 그 양심, 악한 양심.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함께 있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보더라. 끊임없이 나의 본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나를 끊임없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신의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상태에서 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흑암에서 분리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면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어떻게 왔느냐, 진짜 있느냐 없느냐, 변화됐느냐 안 됐느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화에 맞은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성령의 역사,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옛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심이 화에 맞지 않아서 진실되게 마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하고 특별히 죄진 게 없다고 해서 내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참 심각한 거라는 것이죠. 이게 미혹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하시네요. 18절 12절인데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지금 율법적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마음이 강팍해서 지금 양심이 화인 맞아서 나오는 이 행위 완벽주의. 그래서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 지금 이게 지금 강팍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모를까요, 이렇게. 또 예레미야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난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게 지금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행위를 보고 말해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 율법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발견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강포, 압박, 피를 이런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런 말씀하시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을 많이 보는 목회자라면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헛된 것을 같은데 결국 우상 숭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은 율법적 신앙생활,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굴 따르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옛사람의 양심, 거기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 교회의 가치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하지 진짜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에서 나온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을 가르쳐주고 이 기복적 신앙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주입하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주를 줘도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내가 이것만 이기면 돼. 참 진짜 무서운 일들이 우리 삶의 신앙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 마음에 간교한 것, 이 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 도덕과 윤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무섭죠.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게 기복적 신앙으로 가죠. 탐심과 정욕을 바탕으로 한 그런 마음을 얘기하죠. 결국 인본주의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목사는 위로를 전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인데 속으로는 바알을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바알은 다산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신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로마서 얘기와 예레미야 이야기를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하고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만 끊임없이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이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성령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속여서 행위적 신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진실하다고 증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지 말고 내 마음 상태를 먼저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은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죄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차원에서 내 영이 어떤 영인지가 분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해서 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미혹된 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분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의 진실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와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큰 설교 주제가 마음과 진실이잖아요. 내 마음의 진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상태는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양심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몇 번 들어보시면서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양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